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지난주 출애굽기 21장 십계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언약 법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지난주에 6절까지 봤어요. 6절까지 함께 상고했고, 오늘 7절부터 마지막 절인 36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어서 다 읽진 않고요. 두 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4절, 25절,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네, 무시무시한 말이죠. 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함께 잘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해 보상에 대한 법규들입니다. 상해 보상에 대한 법규.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 나라, 법률, 법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 로스쿨 사법연수원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는 히브리 종들에 대한 법규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상해 보상에 대한 법규를 함께 상고할 텐데요. 앞서서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 못한 히브리 여종에 대한 법규를 먼저 살피고 갈게요. 지난주에는 히브리 남종에 대한 법규였다면, 오늘은 7절부터 히브리 여종에 대한 법규, 지난주 못 닿았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7절 말씀 먼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죠? 히브리 여종이 남종과 같다는 건가요? 같다는 건가요? 다르다는 건가요? 네. 여종은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면이니까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 노예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7년째 어떻게 되죠? 자유인이 돼요. 노예 해방이 돼요. 자유인이 돼서 마음껏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근데 여자 노예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 노예는 다르다는 거예요. 6년 동안 열심히 해도 7년째 되면 자유인이 못 돼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에요? 남녀차별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함께 볼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는 거죠? 네, 가난이 극심해서 입에 풀칠도 못하고 굶어 죽을 지경이라 마지막 생존 수단으로 종이 되는 경우예요.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종이 되는 경우를 할지라도 그 주인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족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네, 종으로 노예로 받지 말고 가족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은 노예로 대우하지 말고 상전의 아내로서 대우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 팔렸지만 종이 아니죠. 그렇죠? 종이 아니라 뭐죠? 상전의 아내예요. 상전의 아내처럼 대우하라는 거예요. 종이지만 종은 아닌. 네. 그래서 7년째가 되어도요, 내보내지 못하게 했어요. 만약에 내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집안에서 상전의 아내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6년 동안 잘 살다가 남편 된 상전이 이제 7년이 지나서 이제 늙고 쓸모없으니 나가! 이렇게 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7년째 돼서 자유인이 되게 한다면 그건 뭐죠? 아내를 버린 것과 같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전된 남자들이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끔 막아놓은 법률이에요. 네,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내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법률. 그리고 8절에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은요, 이건 남편 된 상전이 그 여종을 아내처럼 대하지 않고 소홀히 대하는 걸 말해요. 여기서 나오는 상관하지 아니하면은요, 부부 관계를 뜻하는데요,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러면 상전은요 그 여인을 속량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받고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요, 상전이 그 여종을 아내로서 맞아들이겠다고 하고 아내로서 대우하지 않고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절대로 팔지 못한다는 거예요. 외국인은 팔지 못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으로 팔린 여인의 그 성적인 존엄성을 지켜주라는 의미예요. 그 성적인 존엄성을 지켜주고. 왜죠? 다른 이방인들에게 팔면, 외국인들에게 팔면 어떻게 되죠? 그 여종은요, 당시 성적인 착취와 고된 노동과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 외국인들에게 팔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노예 해방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여인을 존중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성적인 자기 존엄성을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히브리 사람에게만 이렇게 내어줄 수 있도록, 그 속전을 받고 속량 값을 받고 같은 히브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내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히브리 여종이 팔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장치예요. 그리고 그 여종을 상전인 자기가 상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맺지 않고 성적으로 존엄성을 지켜주고 보호한 경우에는 근데 자기가 맞이하기에는 자기도 더 귀한 아내가 있고 또 너무 너무 어려서 또 자기 아들과 잘 어울릴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에게로 주기로 했으면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딸로 맞아들이라고요. 딸같이. 그러니까 뭐죠? 며느리로 받으라는 거예요. 네, 아들의 아내로, 며느리로 받아서 한 가족 구성원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죠. 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여종을 내치지 말고 여전히 그 상전의 아내로서 최선의 대우를 다 해주라는 거예요. 아내와 똑같이 다 대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성 보호법인 거죠. 만일 이 세 가지를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종은 속전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가서 자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돈을 받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 속전을 내지 않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 법은요, 여성 보호법이에요. 이러한 제도는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혁명적인 법률 제도였어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의 경우가 다른 거예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귀하게 보호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사회적인 약자뿐만 아니라 여성을 위하시고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 가장 사회적인 약자로 취급받던 히브리 종에 대한 법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엄중한 법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12절부터 나오는 살인에 대한 법규예요. 십계명에도 있지만 여기에는 강제성을 띤 법률로 나와요. 법규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 법전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네, 모두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좋겠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나라,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만 봐도 그렇죠. 그래 뉴스로 들어오는 소식이 너무 끔찍한 소식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려는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는요,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여기서
공동체라는 말은요, 라틴어로 코뮤니스라는 말인데요. 코뮤니스. 이 말은 두 가지 단어로 합성된 단어인데요. 함께를 뜻하는 컴, 네, 함께를 뜻하는 컴과 선물을 뜻하는 뮤니스, 네, 뮤니스가 결합된 말이에요. 그래서 커뮤니스. 네, 커뮤니티라는 말 있잖아요. 이 커뮤니스에서 나온 영어인데, 네, 커뮤니스. 그러니까 뭐죠? 이 뜻이 뭐죠? 네, 서로가 선물이 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모임. 그러니까 뭐죠? 너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물로 내어주는 게요,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네. 물론 이건요, 일방적으로 한쪽 편에서만 하면 안 되고요, 서로 상호 간에 서로를 내어줘야 돼요. 서로를 내어줌으로 종이 되어 섬기는 거. 서로 상호 간에 할 때 이게 진정한 풍성한 선물이 돼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해요. 이건 서로 상호 간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네, 주지는 않고 항상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겠죠. 네, 주지는 않고 받는 거에만 익숙해진, 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내 것만 주장하려고 하고, 그러다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든데 뭐 내일 아닌데, 뭐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남이 어떻게 되든지, 그리고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도 뭐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이 문제가 돼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근데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마음이 가장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요, 그래서 공동체를 가장 크게 위협하고 와해시키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금하시고 막으시는 게 바로 살인이에요. 살인. 그래서 언약 법전은요, 살인에 대해서 매우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2절에 나온 것처럼, 12절에 나온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기본법이에요.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잃었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물질로서 보상하지 않게 했어요. 생명을 잃었을 때는요, 오직 생명으로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만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요, 하나님은 어떠한 재산이나 물질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의 생명값을요, 지불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죠? 네, 우리의 죄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속전을 치르시고, 대속하시고, 대신 속전을 치렀다는 것, 대신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은요, 생명을 주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1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살인에 대한 법률이요, 12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고의성 여부를 따져서 행하라는 거예요. 고의성, 계획적이었느냐, 고의를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실수로 본의 아니게 그랬느냐를 따져서 행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해서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의로 한 것이 아니거나 본의 아니게 실수로 가시엘치사를 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아무리 도피성으로 도망쳐서 제단의 뿔을 잡았을지라도 만약 이웃을 고의로 살해할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죽였으면 그를 잡아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그냥 마음대로 죽이면 안 돼요. 도피성으로 도망했다는 건요, 또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건요, 재판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내가 죽여 마땅해 한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률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에 의해서 정당하게, 정말 그 죄가 드러났을 경우에
이러한 형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명령은요, 사람이 형을 집행하고 죽이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요, 사람이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강제성을 두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람이 임의로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그건 역시 법률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또한 15절과 16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죠? 살인에 해당하는 죄로 자기 부모를 때리거나 자기 부모를 욕하거나 저주한 자 역시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부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관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죠? 자신을 낳아주고 자신에게 생명을 준 부모에게도 이렇게 할진대 이런 자들은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더하겠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그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더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생명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부모 사랑이에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때리거나 욕하거나 저주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살인에 처한다는 거예요. 또한 살인에 해당하는 죄들이요,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죠? 사람을 납치하는 인신매매 죄 역시 살인에 처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납치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팔았든 그렇지 않고 자기 수하에 두고 자기가 사용하든 납치한 것 자체로요, 그를 팔든 안 하든 그냥 납치한 것 자체로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죠?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인간을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 사람을 도둑질하거나 물건처럼 도구처럼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엄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납치하며 내가 사용하려고 아니면 내 어떤 뭔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뭔가 그 사람을 납치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요, 훼손되잖아요.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대하는 인간아, 너가 뭔데 함부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느냐는 거예요. 이건요, 생명에 대한 존엄성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사람이 하려는 것과 같은 그런 극악무도한 죄이기 때문에 인신매매에 대해서도 엄벌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상해보상법에 대한 말씀들이 그 밑에 쭉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말씀인데요. 이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른 상해보상법부터 살펴볼게요. 28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28절 보면 여러 가지 경우들이 나오는데 상해보상법에 대한 여러 형태들이 나오는데요. 만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반드시 죽이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가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났을 경우에 그러한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소유한 황소가 사람을 자주 받는 버릇이 있음을 알면서도 사람을 자주 받고 막 울타리도 받고 막 뭐만 보면 막 자주 받는 버릇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래서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황소를 돌보는 걸 태만히해서 게을리해서 황소가 만약에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황소는 물론이거니와 그 황소를 관리해야 되는, 그 관리를 잘못한 태만한 그 주인도 죽여야 됐어요. 근데 만일 다 죽이는 경우는 아니에요. 만일 그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그 황소에게 바친 그 가족들이 그 황소 주인에 대한 처벌보다 적절한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합의가 될 경우에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도 황소는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돼요. 황소의 생명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난 다음에 구덩이를 뭐 어떤 경우가 있어서 뭐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뭘 하려고 했던 구덩이를 팠어요. 구덩이를 판 다음에 메꿔야 되잖아요. 메꿔야 되는데 메꾸지 않고 태만해서 게을러서 구덩이를 잘 메꾸지 않았을 경우에 그 구덩이에 소나 낙이나 어떤 사람이 빠져서 다치거나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보상을 하라고요. 보상을 하게 했어요. 이웃의 재산이나 물질에 피해를 주면 반드시 배상을 하게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고 태만히 해서 공동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공동체가 더 큰 갈등이나 분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배상과 보상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개모임 하지 마십시오. 개모임을 한다거나. 근데 개모임이 본의 아니게 내가 받을 땐 좋았어요. 근데 급한 일이 있거나 뭔가 목돈이 나갈 일이 있어서 그걸 다 써버렸는데 다음에 그걸 내가 하지 못할, 정말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그걸 내지 못할 경우나 아니면 그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갚지 않고 계속 있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계모임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계모임 때문에 물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좋은 일보다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걸 명하시는 거죠? 네, 만에 하나 있을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웃에게 해를 주거나 피해를 끼칠 경우에 대해서 아예 금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네, 계모임을 한다거나 다단계를 한다거나 네, 이런 거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안 돼요. 이건요 교회가 막아야 될 일이에요. 네, 네. 이런 일이 없게 되어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디 뭐 좋은 땅이 있어, 아파트가 있어, 거기가 개발될 거래 하고 나한테 돈을 빌려줘. 그러면 내가 이거 대박 나면 내가 줄게 하고 이렇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네,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거나 힘들어진 경우를요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일 자체가 없게 되어 축복합니다. 네. 근데 정말 힘든 지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주라고요. 꺼주지 말고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사랑으로 흘려보내라고. 그냥 주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큰 목돈이 필요해서 꺼줘야 될 경우에는 문서를 써서 네, 빌려줄 수는 있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갚으라고요.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는. 그리고 그걸 만약 서로가 합의해서 어느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만약에 만에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피해나 어떤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틀이고요. 이게 그 상해 보전법에 대한 네, 상해 보상에 대한 법.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런 배상에 대한 법률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하나의 그냥 틀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그러면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이 법률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고 못했으면 벌하고 혼내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걸 준 게 아니라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만약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공동체가 더 그런 일 때문에 분열하거나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상해 배상법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그 구절이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막 하니까 무슨 의미죠? 너 나 쳤어? 이리 와, 너 죽을 줄 알아.
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한 대 맞았으면 너도 맞은 대로 때려라. 이런 말씀일까요? 네.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말씀만 뚝 떨어뜨려 놓고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이 말씀만 뚝 떨어뜨려 놓고 적용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어디 속한 말씀이죠? 바로 위에 있는 말씀 22절 말씀에 속한 건데요. 22절 말씀이 뭐죠? 22절 말씀이 속한 데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 법률인데 22절 말씀이 뭐죠? 네, 임산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임산부. 만약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옆에 있는 임산부를 실수로 쳐서 낙태하게 만들면, 아니면 임산부와 몸을 밀치고 이렇게 싸우다가 낙태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임산부의 남편은 그 사람의 청구할 권한이 있다는 거.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어떻게 하라고요?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할 것이요. 이것도 의미로 사람 마음대로 너 나 쳤어? 너도 이리 와. 죽을 줄 알아.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할 것이요. 그래서 재판장이 봤을 때 이건 정말 큰 고의성을 가지고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그럴 의도가 없었어도 가실치사였어도 너무 큰 해를 입었다. 그러면 갚아야 됩니다. 배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선 임산부에게 끼치는 해에 대한 엄중함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임산부를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임산부를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과 더불어 또한 단순히 우리의 심판과 보복이요, 너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재판장의 정당한 판결을 받아서 그 재판장의 중재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건요, 보복의 악순환과 피해 악순환을 막기 위한 법률이에요. 그럼 왜 이런 법규를 주신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모두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첫 번째 인류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처음에 나타난 게 뭐죠? 살인죄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나타난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본성은요, 심각한 자기 중심성과 또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코지한 사람을 만나면 최대한 갚아주려는 본성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또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어도 내 기분이 나쁘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을 해롭게 하려는 그런 악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벨이 가인에게 뭐 해롭게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진 것 같고 억울하고 분하니까 어떻게 하죠?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노해서 때려 죽이는 거. 이런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 막으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코지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죠? 최대한 갚아주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뺨을 때리면, 뺨 맞았어요? 억울하죠? 네가 뭔데 날 때려? 하면서 막, 그러면 너들 일로 와, 싸대기 대하고 탁 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주먹을 강펀치를 날려서 옥수수를 턴다거나, 네. 아니면 김치 싸대기라도 날려야지. 그냥 뺨 정도가 아니라 김치 싸대기라도 시원하게 날려야 속이 시원한 그런 게 우리잖아요. 네, 죄인 된 사람은요, 내가 당하거나 뭔가 억울한 게 있으면요, 그냥 똑같이 갚아주는 정도로는요, 속이 시원하지 않고요, 어떻죠?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복하고 싶어 하는 게 죄인된 인간이에요. 죄인된 인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더하고요,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별다를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어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한 법률로 이걸 주신 거예요. 만약에 옆 사람이 실수로 눈을 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했어요. 그럼 눈 하나 상하게 했는데 너 내 눈 다치게 해서
일로 와, 너 눈알 뽑아버려야겠어 하고 근데 하나 뽑는 거는 성이 안 차. 하나 뽑는 거는 성이 안 차서 그 사람의 눈알을 뽑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목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복하려는 우리의 죄성과 폭력성을 하나님이 제어하기 위해서, 강제로라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법이 눈은 눈으로. 너가 눈 하나 다쳤으면 눈 하나만, 손을 다쳤으면 손 하나만, 최소한으로 행하도록, 더 이상 과하게 보복하지 않도록, 더 큰 폭력이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행하도록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법률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해코지를 하고 물질적이거나 어떤 몸에 상해를 입혔을 때 그때는 배상을 받되, 배상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배상을 받되 지나치게 받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되갚거나 지나치게 받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만 원 빚졌는데 이자를 더해서 1000만 원 받지 말라는 거예요. 1억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악한 거죠. 굉장히 악한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정당하게 빚진 만큼 받는 거는 괜찮아. 오케이. 하지만 엄청나게, 과하게 받는 거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또 이러한 것들은 너희들 의미로 하지 말고, 의미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재판장의 정당한 판결과 중재를 받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너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재와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과도한 복수심과 보복 충동에 사로잡혀서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법률을 주신 거예요. 반드시 재판장의 판결을 받아서 중재 안에서 이렇게 받으라. 그러니까 뭐죠?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에 하나님의 언약법전에 이러한 상해보상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의도와 본심이 있겠죠. 하나님의 진심이 있겠죠. 그럼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시자 말씀 자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에 대한 말씀을, 이 언약법전에 있는 상해보상법을 가장 정확하게 잘 해석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디서 해석해 주셨죠? 여러분도 너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잠시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상해보상법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는지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인데요. 길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청정하여 듣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1장에 나타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해 준 말씀인데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건 틀린 거고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는데 악한 자를 대적,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것이 맞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진짜 의도와
본심과 진심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쭉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그게 뭐죠? 네. 우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건요,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개인적인 복수를 시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너가 개인적으로 그에 대한 복수를 시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성도는요, 복수하는 마음에 불타서 악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에서 잘 해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표시해 놓고 여기 성경책에 보면 줄 있죠. 네, 줄로 딱 마태복음 5장을 표시해 놓고 로마서 12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2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네,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요. 그럼 우리 중에 아니 뭐 내가 호구인가? 왜 나만 그렇게 손해보고 당하면서 살아야 돼? 하는 억울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하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 원수 갚는 일이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거다. 너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 너를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이 있어? 너를 다치게 한 사람이 있어? 너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갚아줄게. 원수 갚는 일, 보복하는 일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내가 너 대신 해줄게. 내가 반드시 신원해줄게. 우리의 형편과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반드시 신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정당하게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을 뿐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너가 대신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거나 직접 복수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방법이 뭐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죠? 네, 그 방법이요,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요. 5장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아, 진짜 예수 믿기 힘들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내가 억울한 게 있는데 내가 호구야? 난 그렇게 못해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당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인지 알지만, 그분이 갚으실 걸 알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데 억울하죠. 그 사람 보면 막 분이 오르고 막 내가 호구야? 내가 어제까지 당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요, 이분을 떠올리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우리 주 예수님이요. 이 산상순의 말씀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요. 우리의 죄악이요, 예수님의 뺨만이 아니라 온몸을 내리쳤어요. 예수님의 뺨만이 아니라 오른뺨 왼뺨만이 아니라 온몸을 채찍으로 우리의 죄악이요 내리쳤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상에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벌거벗김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화, 십자가 달린 모습 보면 그 속옷이 입혀졌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대로라면 예수님의 속옷까지 다 벗겨짐 당하고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고 완전히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리가 아니라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까지 걸으셔야만 했어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께 가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보복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어느 정도로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참아주셨기에 우리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바로 형벌을 내리시거나 징벌하지 않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요, 심리까지 기쁘게 가주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내가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심리까지도 기쁘게 가주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오리만 가줄 거라 기대했는데 심리까지 가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내 대신 설거지 좀 해줄 수 있겠니? 하고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만약에 자녀들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들은 채도 안 하고 누워서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자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워 자빠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속이 터지겠죠. 속이 터지겠죠. 아, 시킨 내가 잘못이지. 내가 하고 만다. 너에게 시킨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막 하면서 하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설거지 좀 해줄래? 라고 부탁을 했는데 네, 제가 할게요 하고 즉시 일어나서 설거지를 금방 해치더니 와가지고 엄마, 아빠, 또 제가 할 거 없나요? 하고 아빠 힘드시니까, 엄마가 힘드시니까 제가 엄마 방까지 아빠 방까지 거실 다 청소해 드릴게요 하고 막 청소를 막 돌리고 청소하고 닦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가려다 보니까 아빠 구두까지 말끔하게 닦여 있는 거예요. 나는 설거지만 해달라 그랬는데 청소며 막 구두까지 다 닦여 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쵸? 그야말로 감동이겠죠. 네, 우리만 가달라고 했는데 네, 심리까지 가죠. 네, 그런 일이 있게 되어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한 자에게 네,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감동이겠죠.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누가 되라고요? 내가 되라고요. 남에게 기대하지 말고 내가 되라고요. 네. 거꾸로 우리 자녀들이 기대할 수도 있어요. 엄마, 나 기대하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더 해주라고요. 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는데, 그 말씀은 때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대로 갚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의도야. 하나님이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의 본심은 이건데 잘 들어. 그게 뭐라고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뭐죠? 너의 자아를 다루라는 거예요. 너의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의 자아가 살아서 분내거나 화내지 말고, 너의 자아가 살아서 꿈틀대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너의 자아를 다루라는 거예요.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만 있으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요. 네, 그런 찬양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네, 그런 찬양도 있어요. 어떻게 될 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내가 죽을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오늘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1장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요, 핵심이 뭐죠? 너의 자아를 다루라는 거예요. 자아를 다루는 성도의 삶이요,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게 나를 해코지 한 악한 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인격적인 모멸과 억울한 일을 한 자에게도 내가 보복하지 않고 넉넉함으로 반응하고, 오히려 원수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자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자아를 다룬 자가. 내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가. 이건요,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한 성도만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요, 힘이 없어서 비굴해지라는 내용도 아니에요. 비겁해지라는 내용도 아니고요. 이건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누구보다 강한 자들만 할 수 있어요. 왜죠? 네,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재판장 되신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그분이 내 대신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신다고 했기에, 또 하나님이 나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시기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예수 안에 있기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크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 역시, 우리 역시요, 강한 자예요. 가장 강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기에, 내 안에 있고 나도 그분 안에 있기에 내가 가장 강한 자기에, 강한 자지만 갑이 되어서 을을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갑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가장 높은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다 갖고 권세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갑이지만 어떻게 하셨죠? 언제나 우리를 갑처럼 섬기시는 방법으로, 죽기까지 섬기신 방법으로 섬기는 자가요, 진짜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종이 되어 섬기셨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이 되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심이라. 이건요, 진짜 강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늘 섬김 받으려고만 했지, 섬기는 게 뭔지 몰라요. 섬기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섬기는 게 뭐죠? 섬기는 건요, 섬김의 핵심과 본질을 말하면요, 내 자아를 다루는 거예요. 내 자아를 다루는 거.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나보다 더 귀하게, 더 좋게, 더 높게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요, 제 자신도 그렇지만, 제 자신을 봐도 참 아프지만, 사람들이 자아를 다루는 게 뭔지 모를 때 마음이 아파요. 제 자신, 나도 자아가 덜 죽었구나, 아직 안 죽었구나, 자꾸 꿈틀대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막 하면 막 자아가 살아서 막 성내고 분내는, 막 씩씩거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 자신도 그렇지만요, 자아를 다루는 게 뭔지 모를 때가요,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자아를 다루는 게 뭔지 너무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 보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늘 자기를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자아를 꽉 붙들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은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자기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누군가 조금 마음 상한 말을 누군가가 하면 내 자존심에 조금만 스크래치라도 입으면 아우, 이걸 어떻게 복수하나. 대로 받았으니까 말로 주어야지 하고 그 사람이 실수하기를 벼르고 있는 사람들을요, 보게 돼요. 그렇게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요, 때론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은 방법대로 말이나 폭력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엄한 소리 들었거나 힘든 말을 듣거나 해코지 당하거나 억울한 소리 들었을 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잖아. 막 하면서 자기를 가시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뜻은 이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의 본심과 진심은 이거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래를 가자는 자와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주장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들어주고 내어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나 자신만 바라보면 안 되고요. 또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바라보면 더더욱 안 되고요. 누굴 바라볼 때 가능하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날 위해 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자가 달리신, 자가를 오래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자아가 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자가 함께 못 박혀 죽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자만 가능한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못난 자아 때문에 주의 손이 찢기셨고 나의 못난 죄성 때문에 주의 발이 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고 이제 나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다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고 실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자아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내어주며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자 할 때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뭐라 그랬죠? 꼬뮤니스 뭐라 그랬죠? 컴, 함께, 뮤니스, 선물을 나누는, 내가 선물이 되어 옆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받기만 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선물입니다. 네, 정말 그런가요? 네, 선물로 주십시오. 선물로 더 크게 주십시오. 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에 임해 할렐루야가 절로 나와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절로 가능해져요.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바라보고 내 자아를 죽일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나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다고 다짐할 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가능. 그러면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커뮤니티가 순빛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을 깨닫고 이제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를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선물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